우리 10분 전부터 우리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시는 정태일 선교사님 접속에 계시는데요. 어, 우리 조진숙 선교사님은 이 시간대 또 항상 일정이 있으셔서 조진숙 선교사님 함께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정태일 선교사님 그렇게 접속하셔서 저희와 함께 현지 사역들을 또 묻고 답하고 또 사역 보고 및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정태일 선교사님 우리 인사하고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완주 봉산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태일, 조신숙 선교사 가정입니다.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 올해 19년 차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분들, 특별히 우리 완주 봉산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 그 기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또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 태국의 현재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국은 매일 코로나 환자가 4천에서 5천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치앙마이 주도 3주 전까지만 해도 매일 1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통제가 여기는 한번 뭐 한국처럼 아예 봉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3주 전부터는 많이 통제가 되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매일 1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은 태국 전체적으로는 지금 4, 5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정부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감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 좀 마음이 놓이는데요. 우리 네. 선교사님 그곳에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완주 봉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선교지를 향해서 중보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선교지에 거주하지만은 또 동역자들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또 후원 교회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실 세 가지 선교 사역은 먼저는 태국 교회 개척과 또 건축 지원 사역입니다. 태국 교회가 여전히 약합니다. 인구가 7,500만 명 정도 되지만은 태국 교회의 성도 숫자가 100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미 선교한 지 세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태국을 선교한 지 200년이 넘었지만은 여전히 1%도 채 되지 않는 크리스찬 성도들의 숫자로 볼 때에 여전히 태국은 아직도 교회 개척 사역이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역이 하나가 바로 교회 예배당 건축 사역입니다. 여러 지역이 열악하고 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을 협력해서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는 태국 교단은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태국 복음주의 총회 교단과 협력해서 그 총회에서 추천하고 또 예배당 부지가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협력해서 저희들이 1년에 최소한 한 교회 이상은 예배당을 건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7월 6일 날 치앙마이 북부 지역인 미얀마 접경 지역에 있는 땀본 타텟 라오안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7월 6일 올라가서
이제 1차 건축 지원금을 전달하게 되고요. 8월 2일 날 기공 예배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건축이 진행될 터인데 이를 위해서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과 교회 예배당 건축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고요. 두 번째 사역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 같이 태국이 이미 선교사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또 이처럼 부흥하고 또 미국 다음으로 현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선교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이 은혜를 태국 교회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태국 교회 목회자 선교 훈련 사역을 중점 사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월달, 3월달 2회 실시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매회마다 20명의 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 선교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 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육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역은 사회 봉사 및 나눔 사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아시아 나눔 재단을 설립해서요. 여전히 가난으로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재정적으로 장학금으로 또 고아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봉사 나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이 저에게 중점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2003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다가 2018년 말에 중국 정부의 추방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 교회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을 여전히 이제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WMTC World Mission Training Center에서 중국 교회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표 아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1년에 한 차례씩 6월 달에 한국으로 초청해서 3주간 진행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역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그 사역도 네 번째 사역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선교지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태국은 우리 완주 봉상교회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불교권 국가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불교권 국가의 영적인 상태요 상황이겠죠.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모든 집에 거의 모든 집에 담장 옆에 귀신을 섬기는 재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아침에 이 귀신을 섬기는 음식들을 올려놓고 소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예배의 행위겠지요.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예배하고 절하는 이러한 영적 상황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수용률이 낮고 또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작고 더디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선교사인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가장 어려운 현지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선교에서 거주하는 어떤 외로움을 넘어서서 현지의 이런 영적인 상황이 저희들 선교사에게는 가장 어려운 선교적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저희를 파송해 주시고 또 보내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동력자요, 또 선교에 동행되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에 관심이겠죠. 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선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있다면 선교지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선교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백성들을 또 파송하고 보내신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이 힘이 나고요. 또 이렇게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고 또 영적으로 기도로서 충전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도 위에서 기도하고 또 돕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분들과 아내이신 조신숙 선교사님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 건강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지 올해로 이제 19년 차에 접어듭니다.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저희들 가자 했을 때에 저희 아내 조신숙 선교사도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시죠라는 그러한 동의로서 지금까지 든든한 선교의 동력자요 내주자로 함께 준 아내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들도 50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육신이 연약해질 또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연약해지는 육체를 위해서 또 아내가 고혈압도 있고 또 가족력이 당뇨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큰딸은요 채린, 이제 대학교 2학년입니다. 중국에서 저희들이 추방되어서 나올 때에 고3이었어요. 혼자 고3 1년을 부모는 추방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이 딸은 그 학업 1년 남은 학업을 또 중국에서 혼자 잘 견디면서 이겨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한국에서 한양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 딸이 저희들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큰딸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잘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또 대학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생활을 아마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학년 1학기 3학기를 마치면서 집에서 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인재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셋째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큰딸과는 터울이 11년 차가 납니다. 저희들이 불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큰딸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얻은 하나님께 주신 자녀였는데 선교지에서 11년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들이에요.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주신 어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부부에게 큰 위로와 표적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마. 너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표징이 이 두 자녀인데요. 쌍둥이입니다. 채윤, 채연 해서 아들, 딸. 나중에 저희가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완주 봉산교회 성도님들 친히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다면
선교지에서 부어주셨던 이러한 은혜들 또 간증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아이들 채윤, 채연이 이제 3학년 오늘 3학년을 마쳤습니다. 이 아이들도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긴급한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장 긴급한 것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치앙마이주 북부 지역 땀본 타텟이라는 동네 라오안 교회가 건축을 진행을 다음 달부터 합니다. 이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예배당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미얀마 선교 그리고 라오스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태국은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지역들은 다 국경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죠. 여기는 뭐 국경선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을 통해서 밀림을 통해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요. 바로 그런 곳에 이 라오안 교회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아무 문제 없이 7월 6일 건축기금을 전달하고 8월 2일 기공 예배를 시작으로 올해 성탄절 우리 주님 나신 성탄절을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건축의 과정이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봉독하고 우리 조태일 선교사님께서 소명, 사명,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총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주 봉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눈과 눈을 맞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거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나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이러면 이론, 사상 또는 이데올로기, 교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요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영어로 파워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파워예요. 힘입니다. 힘.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요, 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절망 중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소망의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이처럼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걷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보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하시며 소망이 되는 능력이 되고 있는지 어떠신가요? 만약 이 물음에 갸우뚱하시거나 혹시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무엇 때문인지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외우기도 쉬워요. 로마서 10. 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예. 입에 말씀으로, 말로서, 입술의 시인으로, 말의 시인으로, 말의 선포로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인 구원의 장으로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네? 말의 선포, 말의 시인, 입의 시인이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무소망, 무능력, 불평, 불만으로 갇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예, 우리의 입술에 말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입에 선포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저도 지금 한국 들어가지 못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장에서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되뇌이시나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오늘 또 죽겠다 라는 소리만, 탄식만 나올 뿐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의 선포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내 말 그대로 죽겠는 삶이 되어요. 그러나 말의 선포가 바뀌는 즉시 우리의 삶이 더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해 보실까요? 죽겠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예? 주님,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렇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의 선포로 바뀔 때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지요. 돌아옵니다. 2명 빼고요. 10명이 예, 그 땅은 참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곳에 거하는 사람은 예, 우리들, 내가 보기에도 우리들은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그 정탐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와서 이 고생하게 하고 그들에게 먹혀 죽게 하느냐. 단식하죠.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들리시나요? 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올려드린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은요,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의 시인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요,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너희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반대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의 사명, 소명, 생명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입술의 신, 우리의 말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자.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포함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종합 티켓입니다. 죽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천국 티켓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운, 모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요,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의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요, 자, 거울을 딱 보시고, 자, 지금도 한번 만져보세요. 예쁘다, 착하다, 선하다, 잘했다. 좀 쑥스러우신가요? 아이고,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이고, 개성 있다. 아이고, 귀하다. 왜요? 왜 귀합니까? 왜 개성이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Only one. Only one.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개성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잠자기 전에 저와 아내, 그리고 지금 저희 품에 자라고 있는 쌍둥이 둘과 늘 함께 고백하며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 또 아빠 또는 엄마 혹은 형제들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 것 2가지만 얘기하고 자자라고 해요. 그러면 저도 오늘 우리 아이들 이렇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네, 아내 엄마의 손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또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선포가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선포가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능력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부모님, 자녀들을 향해서 표현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주님께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명, 사명, 생명. 예, 소명이란 말은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부르셨다. 예, calling. 네. 왜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을까요? 사명이라는 말은요, 예,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 사명, 보낸다라는 거예요. 불렀어요, 보내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예, 오늘 제목에, 오늘 말씀에 모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 나를 왜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임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부르시고 무슨 임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셨는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요, 방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런 질문 받으신 적 많으시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원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더 뜨끔한 질문을 제가 던져드립니다. 왜 사시죠? 이 물음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구체적인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죠.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근원에 대한 물음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는 존재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라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갖고 계셔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자존의 근거가 있어요. 내가 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내 인생이 왜 귀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신앙,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자존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우리 모두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죠.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끝이 있는 존재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구나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수천억, 수조원, 수백조를 가진 어떠한 사람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음의 존재, 결국은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네, 왜 사십니까? 이 왜 사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요, 의미가 있어요.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거나 알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 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냐라는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참 때로는 가슴 치며 답답함을 느끼시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렸거나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저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요? 밟히고 있다라는. 왜? 무엇 때문에? 소금이 만약 그 맛,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때에 무가치하고요, 무의미하고요, 무기력해져. 자,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이 문제를 우리가 왜 존재하고 왜 우리를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느냐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잠시 설명드리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담과 하와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웠던, 보시기에 선했고 보기 좋았던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모습이,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죄된 인간의 교만이 하늘 찌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온 인물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람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세요. 아브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부르시지요. 아브람은요,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 어떤 직업의 사람이었느냐? 그 지역은요, 달신, 달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달을 향해 예배하고 제사하던,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던 집안이 바로 데라,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찾아가셨죠? 아브라함 택하시죠? 찾아가셨죠? 그리고 보내십니다. 네. 왜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는지. 오늘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달이나 섬기고 귀신이나 섬기고 그러한 헛된 것에 제사하는 그런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예배하던 그러한 인생에서요, 참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의 근원 알게 되지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복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며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한 가지의 목적에만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복, 복만,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한 가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자, 3절의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선교적인 동기가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된 존재의 이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선교의 동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로 인해서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의 아내 사라가 복받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의 조카 롯이 생명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예배가 없었던 그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그의 조카가,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모든 땅들을 복의 역사, 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라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완주 봉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완주 지역에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가까이는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요 사모님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요 우리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참 복되구나, 내 인생이 참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라는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로 인해서요 성도님들의 배우자, 성도님의 자녀, 성도님들의 생업의 터전에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는 복된 복의 통로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시나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복이 넘쳐나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기에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를 통해서요 그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완주 봉상교회를 통해서요 완주 지역이요, 그리고 전라북도가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경상도가요, 충청도가요, 전라남도가요, 경기도가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 나아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땅 치앙마이가, 또 태국이, 미얀마가 하나님의 복에 넘쳐나는 그러한 복의 통로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2021년 완주 봉상교회에 표 들었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 여러분 교회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이 흘러 넘쳐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선교적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주 봉상교회를 통해서 완주 봉상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그 순서지 갖고 계시나요? 제 기도 제목 5번째 한번 보십시오.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거기에 섬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섬이죠? 주나섬 이렇게 되어 있죠? 주나섬. 주나섬의 삶. 저희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삶의 실천 조항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나를 알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인가? 선교적인 실천의 3가지 방법 따라 하실까요? 주자, 나누자, 섬기자. 주고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복된 인생이에요. 사랑을 넘치게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더 복된 인생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요, 더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과 원문에는요, 더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받는 인생도 복되죠. 받는 인생이 복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받는 인생보다 어떤 인생이요? 주는 인생이 더 복되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완주 봉상교회가 성도님들의 은혜로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지역사회에 풍성히 주는, 선교하는 교회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눌 때요, 교회가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섬길 때요, 옛날에 섬긴 사람이 종이었다? 아닙니다. 섬기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로 삼아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곳에는 어떤 비결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요.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선교지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좋지 않은 것이 선교지로 보내는 선교비를 끊거나 선교사 파송을 중단한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교회에 존재되는 이유를 행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절대로 않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사람들은요, 제발 교회가 교회다워져라, 제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탄식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주고 나누고 섬길 때에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예요. 주고 나누고 섬길 때에요, 절대로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고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더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를요, 하나님은 넘쳐난 은혜로 복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완주봉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생명 살리도록 그 사명을 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 받은 은혜와 복을 주고 나누고 섬기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들이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선교적인 사명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완주 봉산교회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완주 봉산교회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또한 보내신 그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완주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 은혜로운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그 복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선교적 삶에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소망의 인생이 바뀌어서 능력과 소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주도록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완주 봉산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소외되어져 있구나, 외롭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잊지 아니하시고 선교지를 향해서 또 연락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힘 주시고 영적으로 충전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어서 또 한국 방문하는 길에 우리 완주 봉산교회 목사님, 성도님들 찾아뵙고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때는 더 뜨겁게 또 더 감사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인 선교지를 또 충성되이 섬기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종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과 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